네, 다 같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그 한 서신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린도를 출발해서 중간에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에베소에 잠깐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사도 바울이 다시 소아시아 지방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방문하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굉장한 핍박으로 에베소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에베소를 나옵니다. 에베소를 나와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가 바울의 마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다시는 이 에베소를 방문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건너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큰 환란을 미리 예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께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그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까지 가서 이제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그 감옥에 갇혔다가 뭐 또 한 번 풀려났다가 또 갇혔다가 이제 그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뭔가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말씀은 특히 성도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이나 교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또는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베소서 6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0절에 종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종말로 하는 이 말은 마지막으로 왜 편지 쓸 때 뭐 자질구레하게 많이 써놓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다 했으니까
이 종말로 하는 그 뒤의 내용은 바울이 어떤 내용보다도 꼭 하고 싶은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에베소 6장까지 있는데 에베소서가 그 마지막 대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느냐 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음의 태도, 자,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하고 은혜 입고자 해서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이 10절 말씀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강하여져라, 강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건하여지고 영어로는 strong, 강해져라. 좀 약해지지 말고 좀 강해져라.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좀 춥다고 못 나오고 좀 아프다고 못 나오고 이러면 안 되죠. 좀 강해야 된다. 그래서 좀 아파도 괜찮아요. 뭐 좀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괜찮아요. 이 좀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특히 믿음에 있어서는 강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 strong, 강하고 이거를 원어적인 의미에서 다르게 번역을 하면 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대 입대하는 사람이 소풍 가듯이 입대하면 배겨내겠습니까? 아니면은 나 해병대가 되고 싶다. 나는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다. 그럼 나는 해병대 되고 싶다. 하고 해병대를 지원해서 군에 입대를 했는데 방위 근무하는 정신으로 들어갔다가 거기 훈련을 배겨내겠습니까? 안 되죠. 나는 아이고 시시하게 뭐 육군나 이런 데는 가기 싫어. 나는 골병대 해서 막 어떻게 합니까? 이를 악물고, 그죠? 이게 이제 강하여지고 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할 때는 독한 마음을 먹고 하는지는 모르는데 신앙생활 할 때도 독한 마음을 먹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지기가 쉽다. 중간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다. 독한 마음을 가져라. 독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실 때 뭐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 오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악한 힘이 많기 때문에 간교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11절에 마귀의 괴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괴, 이 괴괴라는 말의 의미가 뜻을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 괴괴라는 말은 갑옷 사이로 창을 꽂다 이런 의미래요. 왜
갑옷이 통갑옷도 있지만 옛날에는 비늘처럼 이렇게 갑옷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비늘 사이로 창을 꽂다. 이게 괴계예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빈틈에다가 창을 꽂는 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어느 누구든지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줘도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아주 강교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그 강교한 힘으로 우리를 가로막는데, 그냥 뭐 소풍 가듯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거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평범한 정신으로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시대는 괜찮지만 이 시대에는 로마 황제의 기독교 핍박하던 시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절이고, 또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많이 있어서 형제 자매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하는 그런 시절인데, 사도 바울이 그냥 평범한 정신으로 무슨 놀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마음을 강하게 독하게 먹어라. 독하게 먹어라. 자, 이렇게 해야만 이제 기본 자세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죠. 마음을 독하게 먹어라.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겁나죠. 아프죠. 그렇지만 꼭 해야 될 수술이다. 그러면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내가 이거를 싸워서 이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임하든지 해야지, 수술을 하든지 해병대를 들어가든지 뭔 일을 하든지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평소에 학교 가는 학생들의 마음하고 수능 시험 보는 날 등교하는 마음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평소에 학교는 그냥 가면 돼요. 늦으면 되는 건데, 수능 시험 보는 날은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교실에 입시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는 날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긴장된 마음으로 일찍 서둘러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서둘러서 입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교회 가는 거는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강하여져라. 신앙생활 하려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강하여져야 된다.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26년 첫 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다. 소풍 가듯이 교회 나와서는 안 된다. 예, 이게 새해 초부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된다고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독하게 먹어야 된다. 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정신 자세고, 우리는 이 독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 안에서, 또 그 힘의 능력으로. 자, 주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 힘으로,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여지고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강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이게 믿음으로예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또는 뿌리예요. 자, 그러면 가지가 뿌리를 잡는 게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잡는 거죠. 그러면 뿌리가 가지를 붙잡고 뿌리가 가지에게 영양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니, 내가 가지고 예수님이 뿌리라면 내가 이분을 꽉 붙들고 있으면 이분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는다. 이분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는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는다. 이 믿음으로 내가 이분을 꽉 붙들고 있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독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의지로 그냥 독한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는다. 틀림없이 주님이 나를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 믿는다. 주님이 이거를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는다는 믿음으로 독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면 세상을 사는데도 이런 독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살더라도 마음가짐은 아주 독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기 우리의 실험은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기 전쟁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전쟁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게임하듯이 바쁘면 좀 쉬었다가 밥 먹고 와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전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내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계속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엄습해 와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능하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항상 전쟁터와 같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은 전쟁하는 마음가짐이 아니고 그냥 놀러 다니는 그냥 소풍 가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휴전이니까. 전쟁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포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 포탄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
항상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놈들이 포를 쏘면 우리가 막아야 되고, 안 그러면은 또 우리가 또 포를 쏘고, 원킬,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평안하게 살면서도 계속 전쟁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느닷없이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 가서 어떤 일을 대처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자세가 벌써 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왕궁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입학해서 합격한 게 아니라 이게 지명해서 부른 거죠. 바벨론 황제의 왕궁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딱 보니까 식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식사를 하게 돼 있거든. 그게 우상을 섬기고 나온 제물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죽었지 이렇게 우상의 제물에 참여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신 게 아니냐? 근데 여기 왔어도 내가 이렇게 또 우상을 섬기고 경배할 수는 없다. 왕궁 학교에 입학해서 학생인데도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이 말이 뭡니까? 마음을 굳힌 거죠. 마음을 굳힌 거죠. 이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신앙의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뜻을 딱 정해야지. 한 대 맞는다고 자빠지면 안 되고 내가 한 대 맞아도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해서 독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쉽게 물러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뒤로 쉽게 물러가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없다. 제가 아까 우리가 여기서 교회 시작한 지가 만 6년이 지나서 오늘부터 이제 7년째 접어든다고 했는데 그동안 사연이 없었겠습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쭉 흘러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문 닫을 뻔한 일도 있지만은 우리가 독한 마음을 먹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독한 마음 안 먹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도 이렇게 살았는데 참 교만했던 마음이죠. 우리는 2026년에 무슨 큰 일이 벌어질라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별다른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나태하게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태한 마음으로는 작은 어려움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독한 마음을 먹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 들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등산을 가는데 우리 전주에는 모악산이라고 있어요. 이 모악산이 793m인가 해도 좀 높아요. 그리고 호남 사경 중에 하나라고 모악산이 봄이 아름답대요. 그래서 모악춘경이라 해서 봄이 아주 아름답대요. 근데 2월 달쯤 제가 어떻게
그때 이제 컨디션도 좋고 해서 내가 한번 그냥 등산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산책 갔다가 갑자기 마음이 정상까지 올라가자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중간 이후로 갔더니 눈이 와서 얼어가지고 완전 빙판길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 이후로는 다 가파르거든요.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기어서라도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그냥 운동화에 무슨 뭐 스파크 운동화를 신은 것도 아니고 그 막 못 박힌 아이젠인가? 그거 휴대용 아이젠도 없는 데다가 그냥 운동화를 신고 내려오니까 이게 내려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 10m를 미끄러졌더니 앞에 가던 사람이 막 다시 오더니 괜찮으시냐고, 다친 데 없으시냐고 막. 근데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아니, 신발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운동화에다가 스파이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왔으니. 근데 그 산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딱 얼음이 있으니까 휴대용 아이젠 꺼내갖고 딱 쏴서 딱 이렇게 하고, 이 차림이 벌써 나하고 달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넘어지기가 쉽고, 미끄러지기가 쉽고, 포기하기가 쉽고, 낙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딱 뜻을 정해서 마음을 딱 굳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부닥쳐야지. 이런 어떤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오면 뭐 그만하지 뭐. 이런 식의 마음이면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는 거지. 저기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 이러면은 전쟁할 것도 없죠. 그럼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바란다. 이건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강하게 독하게 먹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조각가가 있었어요. 이외에 큰 돌을 망치로 깨가지고 조각품을 만드는 이런 조각가가 있어요. 뭐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처럼.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조각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큰 돌을 이제 떠가지고 그 원하는 작업장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데 그때 그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채석장에 가서 돌 떠는 인부가 적어갖고 이 조각가가 채석장까지 가서 돌 떠는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돌하고 돌 사이에 손이 끼었어요. 그 돌하고 돌 사이에 오른손이 끼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계가 와서 그거를 꺼냈는데 완전 오른손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도저히 이 손으로는 망치를 잡을 수 없다. 이제는 조각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조각가인데 오른손을 못 쓰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도 가졌는데 아니다. 그럼 오른손으로 못하면 왼손으로 하지. 해가지고 왼손으로 조각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어렵죠. 근데 왼손으로 조각을 하니까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훨씬 더 어렵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왼손으로
하나의 조각품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한 마음이겠어요. 근데 오른손으로 조각했던 작품보다 왼손으로 한 조각 작품 가치가 훨씬 크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한 마음으로 이 조각품을 왼손으로 완성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직업의식도 그런 직업의식을 갖고 있으면 뭐 망하지 않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로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강한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에너지로 우리 형편을 이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좀 있으면 죽을 텐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 싶다. 전쟁이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렇게 권하는 거니까 우리가 새해 연초에 첫 주에 이런 어떤 강한 마음과 독한 마음을 가져서 신앙도 하시고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2절 중간 부분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거는 마귀의 계급을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면 결국 마귀입니다. 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 신을 쫓고 했으니까 이 세상 신, 이 세상 주관자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 그 뒤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결국 마귀고 그리고 그의 추종하는 악령들을 통틀어서 지금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악령들과 마귀들에게 잡혀서 쓰임을 받는 무슨 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뭐 네로 황제 같은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전쟁하려는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랑 전쟁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랑 전쟁을 한다는 거죠. 마귀랑 악한 영들하고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악한 영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악한 영들, 악령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그 괴계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데 창세기 3장에 마귀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마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뭔 이야기냐 하면 마귀는 자기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뱀을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으니 우리가 뱀을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뱀을 싫어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마귀거든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일을 했는데 자기의 신분을 철저하게 속인다는 거죠. 그게 간교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해서 예수를 배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잔을 받으신 이후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마귀가 들어갔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지만 이면으로 보면 마귀라는 거죠. 마귀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다. 근데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작업을 벌였는데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정체를 모르고 자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악한 영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싸우고 또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의 빈틈을 노릴 때에 나는 마귀다. 이렇게 하고 빈틈을 노리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의 아주 그 신뢰할 만한 친구,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척, 또는 여러분들을 주위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빈틈을 노려 여러분들을 상처를 입히고 괴롭힐 때 그럼 여러분들을 누구를 미워합니까? 마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죠. 오해를 하고 작품은 마귀 작품이라는 거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의 괴괴를 할 때 이 괴괴, 마귀의 괴괴라는 말은 빈틈에 창을 꼽는다 이런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의 빈틈을 노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빈틈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의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곰살곰 깔아먹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뜻을 정해서 강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쉽게 다른 사람의 이간질에 마음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신분을 철저하게 가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사물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마귀다. 악한 영이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데 그럼 우리가 네로 황제를 미워해야 되느냐? 네로 황제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마귀다. 그래서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린데 전쟁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인데 악한 영들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지.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마귀를 이긴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전쟁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이 안 돕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은 이게 전신갑주라는 말은 뒤에 쭉 나오지만 투구 쓰고 그다음에 갑옷 입고 이렇게 방탄조끼 같은 거 요즘식으로는 총 가슴에 쏴도 안 죽는 방탄조끼 같은 이런 흉배, 그다음에 허리띠, 그다음에 신발, 그다음에 이제 방패, 칼. 자, 이 모습은 그 당시에 전쟁하는 로마 군인의 모습이에요. 전쟁하는 로마 군인의 모습에 투구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투구를 써요. 근데 투구를 쓰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눈만 딱 떼놓고 다 가리잖아요. 투구를 쓰고 가슴을 보호하고 흉배, 배까지, 허리띠, 그리고 그 허리띠 밑에 가죽 무슨 그 가죽이 붙어 있어가지고 하체까지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허리띠. 그 다음에 신발. 이 신발은 뭐 어떤 신발이겠습니까? 막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 뭐 웬만한 거는 막 못 같은 거 해도 막 아니 군인이 막 전쟁하는데 못에 찔렸다 이러면은 그게 신발이 잘못된 거죠. 그죠? 이 군인이 그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신는 신발은 전투화로서 막 웬만해서는 뭘 밟아도 괜찮은 아주 튼튼한 신발이어야 되겠죠. 예, 이런 신발.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그냥 둘둘둘둘둘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게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 여기서 악한 날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날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하루하루가 다 악한 날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지금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한 날이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님 은혜로 사니까 그렇지, 영적인 세계의 눈으로 보면 마귀는 여러분들의 눈의 가시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놈을 내버려 뒀다가는 저 친구가 구원받을지 몰라. 이 스트레스가 마귀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저놈을 그냥 놔뒀다가는 안 돼. 저걸 그냥 놔뒀다가는 누가 구원을 또 받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마귀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무기력한 자가 되게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몰라. 아유, 너 옆에 친구라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지, 뭐, 내 몰라. 아이고, 완전 무기력하게 되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야 마귀가 편안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끝까지 경주하고 마지막에 자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선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왜 예를 들어 갖고
자, 우리가 건축을 합시다 해서 막 사람들이 작정하고 또 돈이 모자라니까 막 몸으로 봉사하고 해서 막 건축을 거의 다 완공했어요. 근데 너무 물질도 쏟아붓고 에너지도 쏟아붓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니, 이렇게 예배당 다 짓고 헌당 예배 드리는데, 아니, 나하고 똑같이 일했던 사람은 커팅식에 이렇게 꽃도 주고 가위도 주고 하고, 나는 뭐 뒤에 앉아서 쳐다보지도 않고 뭐 내몰라라 하니, 야, 이건 진짜 뭐 누구는 뭐 먹고 누구는 뭐 먹는 거냐 뭐 이래 해서 그날 커팅식에 참 이게 안 시켜줬다고 해서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 이제 안 나오고 자빠졌다. 그럼 그게 모든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선 것이 아니라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서야 된다는 거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또 싸워야 되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서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내 힘으로는 싸워서 못 이기기 때문에, 악한 영들하고 싸워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이 전신 갑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다 덮어 써야 된다. 그분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분만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그분이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으로 다 덮었어야 된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덮었어야 된다. 네, 그분의 그 줄기세포, 그분의 줄기세포를 다 접목시켜가지고 그분의 세포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모든 일에 서기 위해서, 또 이 악한 날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인가 서울 평창 갈 일이 있어서 갑자기 일기예보를 봤어요. 혹시 눈이라도 오면, 야, 이거 진짜 절단이다. 체인이라도 사서 가야 되는데, 나는 뭐 남쪽에서 사니까 체인 뭐 거의 필요 없지만, 야, 혹시 눈이라도 오면, 갇히면 나는 큰일이다. 그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서울에 좀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기가 남쪽하고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최자민이 집에 성경 공부하면 겨울에는 전주하고 날씨가 달라요. 이 와닿는 체감이 벌써 틀려요. 자, 그러면 그 좀 추운 곳에 살 때, 아, 내가 눈이 많이 오면 체인이 필요할 텐데, 하다못해 뭐 스프레이 체인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의 환경이 봄날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하루하루의 신앙의 날이 봄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뭐 출발할 때 출발하고 뭐 멈출 때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눈이 억수같이 올지 모르고, 언제 얼음이 얼어서 막 완전히 그냥 빙판길이 될지 모르고, 도로 곳곳에 블랙 아이스가 있고, 이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힘이 세고, 권세도 있고, 마귀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간교한 지혜가 있는데, 그런 마귀의 간교한 지혜를 뚫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게 봄날 같은 이런 아주 평온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이 날은 악한 날이라는 거죠. 전쟁터와 같은 그런 악한 날이라는 거죠. 위험한 날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허리띠 다 풀어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뒤에 전신갑주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가 나옵니다. 띠를 띠고, 그것도 제일 먼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럼 이 서서만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어떤 일에 강한 결심을 상징합니다.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어떤 결단을 상징합니다. 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집 대문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 급히 먹어라. 또 썬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럼 왜 썬 나물이 나옵니까? 앞으로의 여행길이 쓰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달콤한 여행길이 아니에요. 앞으로 삶이 쓰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잖아요. 이렇게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 맛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의 지금 광야 40년의 삶이 맛이 없다는 것이, 영적인 것을 빼면 맛이 없다. 그리고 쓰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구워서 급히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음가짐이 독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썬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딱 띠고, 이게 뭡니까? 허리띠를 딱 띠는 이 마음가짐에서 벌써 신앙의 자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자세가 허리띠 다 풀고 바지 다 내려올 것 같은, 그래가지고는 전쟁을 못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을 못하고 중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면 안 돼요. 왜 미국의 석유 왕이라 해야 되나요?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광산업을 했어요. 처음에 광산업을 했는데 사기를 맞아가지고 돈 다 띄고 원금까지 다 날리고 너무너무 빚독촉이 심해가지고 자살하려고까지 마음먹었대요. 그래서 그 폐탄광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고 막 떼를 쓰고 기도하는데 마음에서 계속 팔아.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계속 파자 해가지고 그 폐탄광을 계속 파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했다는 거죠. 근데 좀 파다가 보니까 금이 나온 게 아니라 검은 물이 나왔다는 거지. 그게 이제 석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 돈에 깔려 죽을 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을 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이러면은 마귀한테 속는 거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아침 이 말씀처럼 강해야 된다. 독해야 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야 된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으니까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띄어라. 예수님으로 띄어라.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니처럼 뒤로 자빠지겠냐.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띄어라. 또 진리의 말씀도 진리의 허리띠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했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그 마음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때때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이 2026년 새해 첫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마음가짐을 봄날처럼 하면 안 되고 악한 날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독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금년 한 해에 웬만한 시련이 와도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